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어느 시대이든지 그 시대의 타락은 예배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글쎄요, 파라과이는 개신교 인구가 10% 거의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타락으로 변질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배가 문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라는 형식은 지키면서 삶은 개혁되지 않는 예배.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학개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되는 우리 안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정말 이분이 계신가? 그 예루살렘의 포로 귀한 데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진 정말 15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삶은 전혀 호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 무기력증, 예배에 대한 무기력증, 또한 세련미와 그 질서 있는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갈망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 사라졌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형식적인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멸시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6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이 간격.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을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메꿀 수 없는 간격을 보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니 11조 다 드렸잖아요. 성수주일 주일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멸시한 게 뭐죠?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자, 떡은 드렸는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너무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스룹바벨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희의 재물을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눈먼 것을 드립니다. 이 재물을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레위서에서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려도 되는 것들, 누가 돈을 주고 사가지도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그거를 드리면서 우리는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물, 예배의 타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의 우리의 타락은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타락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서, 아니 이 온전한 거 드리면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버려도 괜찮은 것, 누가 사갈 사람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도대체 당신에게 우리가 당신을 모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버려도 되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바자회 할 때 가능합니다. 왜요? 이거 그래도 팔아서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물로 드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교회 건축이 맞춰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건축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물건을 바꿀 때 쓰던 것을 교회에 성물로 주십니까? 아니면 쓰던 것은
조금 더 내가 우리 집에 놓고 새 것을 교회에 드립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 주님께서 좌정하신가 아닌가는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소파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거 오케이. 교회에 기증하자. 도네이션하고 나는 뭐 새 거 집에다가 새 거 갖다 놓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 경멸하는 것, 우리는 사소한 곳에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의 지성소에 좌정하신 주님을,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그분을 경멸하고 있는가는 식탁 하나, 의자 하나 바꾸는 데서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용품을 모집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멕시코 갈 때, 멕시코, 저희가 목회하던 데서 한 2시간 반이면 멕시코 국경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용품을 모집을 합니다. 아니, 약을 갖고 오는데 유통기간 다 지난 약을 갖고 옵니다. 음식을 갖고 오는데, 깡통도 갖고 오는데 유효기간 넘은 거 깡통을 갖고 옵니다. 이거 도대체 사람에게 하는 선교입니까? 무슨, 아니, 짐승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선교 하나를 하더라도요, 선교 하나를, 정말 우리가 옷 한 벌을, 그래요, 우리가 쓰던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빨아서 데려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세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돈 되지 않는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그걸 받을 것으로 너희들 여기는가?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예배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정말 존귀히 여긴다면 사소한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그것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타락은 예물을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오늘 8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누가 줘도 가져가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근데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참, 그런데 절묘한 그런 조화가 있습니다. 기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 돈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왔는데 절차가 필요하죠. 이것을 드리는데 그냥 드립니까? 성전 입구에 검사관이 있는 거예요. 이 검사관이 누굽니까? 이 흠없는 것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검사를 했으면, 온전히 검사를 했으면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 검사를 했는데도 다 통과.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이 생존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다 돌려보내면 정말 이 사람들을 갖고 올 게 없는, 우리는 뭘 먹지? 뭘 먹고 살지? 아니, 레위인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모정의 거래라 그러잖아요. 백성과 제사장 사이에 이 기가 막힌 이 거래, 네고시오, 이해관계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버려도 되는 것들, 제사는 또 받아줘 거기에다. 근데 이것마저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아, 6절 말씀을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1차적인 경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이에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뭐 싸움이 일어나고 1차적인 문제는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1차적인 문제는 제사장입니다. 예배의 형태만 드려지는 이 종교적 거래로 드려지는 이 예배, 1차적인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러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를. 솔직히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목회를 하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요? 오늘날의 목회자는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건 상처를 받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목회자는 목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한 이 경계선에 있는 이 목회자는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다. 자, 이런 백성들을 그냥 말씀으로 면도칼로 난도질 하는 것,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게 상처가 나더라도 말씀으로, 아프더라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왜요? 선지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백성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영혼의 귀가 세례받아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득 절대로 못 시킵니다. 상처난 영혼, 인간의 목회자가 절대 설득 안 당합니까?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이 지금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물을 드린 것 중에라 그러지 않고 너희 중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다 바쳤어요. 바쳤어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농사 지은 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양치는 사람이 양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아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삶.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 것을 받겠느냐? 너희 중에, 너희 예물이 아니고 너희 중 하나인 것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예물을 정말 조도, 세상 사람이 조도받지 않은 것을 갖고 오는 그것들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세요? 자, 이제 성전 문 닫자. 말라기의 키워드입니다. 자, 성전 문 닫자. 폐쇄 문 닫아. 클라우스라도 다음 주일부터 예배 없습니다. 그 붙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하자.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진짜 이게 예배, 정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예배는 더 이상 드리지 말자. 너희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자, 내 남편이 내가 아내예요. 자, 몸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내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어요. 그 여인만 생각해요. 왜 모르겠어요, 부인이.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런 예배는 그만하자. 여기까지.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가는데 제가 한 5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문제만 드러내고 답이 없으시겠습니까? 해결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시오. 흠 없는 것으로 속여. 뭐예요?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은요, 이 서원제물은 흠 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잖아요. 이건 한 장짜리예요. 근데 400년의 기간이 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눈물,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흠 없는 깨끗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바로 이 말라기에서부터. 그래, 이러한 예배는 이제 그만 드리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민을 하십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그래, 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